2020년 5월 3일 동학교회 3D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자세를 선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수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오며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넣어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방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가 아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의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회 3D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 모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가 아직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고로 주일 현장 예배는 지난주부터 이제 2주 전서부터 시작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주는 이제 찬양 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못 왔고, 둘째 주는 아직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한 방역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또 못 왔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아직 그 불안함 때문에 못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안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떠도는 말이 있었죠. 집 밖은 위험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그러면 집 밖에 나가게 되면은 코로나의 위험이 있었고,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했었고, 특히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었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죠. 물론 저도 그때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집에 꼭 있다 보니까 솔직히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지만 살이 확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게 왠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코로나로부터 집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감염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은 뭔가 근자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을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전과 평화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또한 30대의 삶을 이제 시작한 저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리들에게 안전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건너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대신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거의 그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30장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이 30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원래 이전에 기록된 다른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있었던 그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 다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제 모압 평지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땅에서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전에 했었던 말씀을 또 동일하게 말하는 걸까요? 여기 22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그 강대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있는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냈었던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으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체험하지 못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을 직접 받은 세대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갖고 가져서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삥삥 돌게 만들어요. 그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습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어요. 마지막에 이 설교를 마친 모세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 이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건데 복과 저주 가운데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할 게 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 복과 저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잠깐 오고 나중에는 그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높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자리를 주셨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마치 광야와 같은 거고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이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 두껍잖아요. 한글인데 읽기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기록된 말씀, 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정말로 핵심적인 가르침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거고
떠나지 않을 거고 생명의 연장을 주실 거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결코 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살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아사랴라는 신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밀곰이라는 다른 우상들을 섬겨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국까지 세워졌으며 그 왕국까지 모두 다 멸망해버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그 거짓말과 사탕 그 달콤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존재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고 주변의 삶을 다 돌아보죠. 과연 선하고 과연 아름답고 의로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돈이 많아야 된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요? 또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행복해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좋은 성적과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요? 물론 필요하다면 대학교도 가야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족함과 우리의 평안의 조건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SNS나 또한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여러 가지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SNS로 유튜브를 자주 봐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 평안의 조건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진 않아요. 왜냐?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걸 보면 볼수록 더 허망과 허전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만족감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몇 시간째 붙잡고 있는 거죠. 왜요? 이걸 끝나면 내 행복이 끝날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돈, 성적, 대학, 진로, 게임, SNS, 그 이외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안전을 줄 수도 없는 마치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 않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조건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질병이 되고 우리들의 공포가 돼서 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도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좋은 데 가야죠. 모르시는 소리 하고 계시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았었어요. 게임에 빠진 삶도 살아봤고
대학에 취준해서 운동을 했었던 적도 있고 성적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왜요? 언젠간 우리들을 더 허망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과 안전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사망과 멸망과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걷고 정글과 같은 그런 곳을 걷고 망망대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가 생명을 택하기 원한다. 너가 복을 택하기 원한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해준 많은 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해둔 이 성경밖에 없다. 이 성경을 듣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6월에 이제 강도사 고시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유튜버를 하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잡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동영교회 우리 3D 중고등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얻었어요. 왜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높은 명예를 얻는 것과 게임과 SNS와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가장 실천적인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큐티부터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겠죠. 또한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되겠죠. 또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이 현장 예배에 비록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우리가 선생님들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온라인 계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딴청 피우지 않고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삶의 기쁨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걷고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돈과 성적과 대학과 진로와 게임과 SNS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거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반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인증샷을 보내서 출석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를 조금씩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계속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또는 어쩔 때는 영상 예배가 없이 현장 예배로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다시 적응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를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 예배를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약 2달 동안 예배 시상 퀴즈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 시상을 우리가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시고 몇 주 전부터 우리 예배 시상이 없어진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훈련도 하시고 우리의 퇴보된 우리의 중단된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